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거두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더위를 처분한다, 그친다라는 처소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번 주도 여전히 더위가 물러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절기는 여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곧 가을이 도래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겪는 매일매일의 계절은 아직도 여름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절기가 말해주는 이 지표들이 여름이 고치게 되고 가을이 도래한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아직도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까지 잘 인내하고 또 그 지점까지 잘 걸어가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인내해 봅시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문제도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좀 따져본다면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요, 수시로 얼굴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제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이 사람 인격과 성품에 대한 문제도 결코 풀기 쉽지가 않은 문제 같아요.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사람은 변화가 가능한가? 사람은 잘 변화될 수가 있나? 사람은 쉽게 변화될 수가 있나?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양극단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인생의 현상들로 채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극단이 뭐냐면 한쪽 극단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변하더라도 아주 더디고 어렵다. 또 그렇게 변화되다가도 다시 도루묵이 되듯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 부정적인 그러한 극단이죠.
반면에 다른 극단은 긍정적인 그러한 해답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냐? 변화되고 나아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지. 그리고 성경 이야기도 바로 그런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나? 죄인이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 아닌가?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야말로 헛일이 될 것이고 구원의 이야기도 허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이 변화되냐 변화되지 않냐라고 따지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두 양극단의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런 양극단의 사례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요,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야 변화가 잘 안 돼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스를 더 찬찬히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서 이 양극단의 모습을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가운데서 무언가 바뀌고 달라지는 모습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에게서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의 삶에 늘 녹아져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드러날 계기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게 툭 돌출하듯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잘 몰랐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놀라게 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낙담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죠. 저를 보게 되니까요, 저에게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모습은 뭐냐면은 저의 변덕스러운 모습이에요. 저에게도 변덕을 부리고 감정이 춤추듯 그렇게 생각과 말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스럽지 못한 변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덕과 고집은요 전혀 다른 성향이거든요. 고집이 센데 이렇게 어떻게 변덕이 죽을 듯 하겠습니까? 변덕을 자주 부린다면 고집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제가 다 안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건강한 성품 같지는 않아요. 그런 성향이 내가 알든 모르든 툭툭 튀어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양면성이 없으십니까? 혹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격은 아니신가요? 사람이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살아온 횟수만큼 혹은 겪은 일들의 질곡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이 다듬어지고 깊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참 다양한 면을 안고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기 자랑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비겁한 모습을 안고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고집이 황소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그러한 면도 보이고요, 생기발랄한 그런 친화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의외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면도 보이고요, 진중한 스타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다소 엉뚱한 행동을 해서 당황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완벽하지 않는 존재여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성숙한 방향으로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금방 이 말에 수긍하게 될 텐데 한번 보시죠.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정하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리고 탄 이후에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죠.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배 안에 있는 짐과 화물들 다 바다에 던지기도 했어요. 선장은요, 잠자던 요나를 깨워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이 사달의 원인이 되는지를 그렇게 찾아내는 과정에 요나가 덜커덕 낙점이 되었어요. 결국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선원들이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까지 겪게 된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들이요, 막 순식간에 발생하게 되었고 위기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가 얼마나 극한의 공포를 느꼈을까 싶긴 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해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를 하든지 자책감을 가지게 되든지 아니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요나는요, 그렇게 바뀌거나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는 히브리 민족 출신이야라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잘못했다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기는커녕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할 정도로 자기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닥이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으니까, 인생에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으니까,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도 바꾸고 삶의 방향도 바꾸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도 내려놓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지기 전까지도요,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예언자니까 왜 기도를 모르겠어요? 그동안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외쳤겠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그런 선포와 메시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수도 없이 봤을 거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절박한 상황에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기도도 어떤 회개도 어떤 간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국계 선원들이 막 기도하고 있고요, 승객들이 막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에게 간구할 뿐입니다. 근데 그런 고집스럽고 단단하게만 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고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다에 떨어진 그를 삼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은혜이고요, 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은혜이고요, 또 그래서 요나를 결국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물고기가 큰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로 하여금 익사하지 않도록 물고기 뱃속에서 그나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진짜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를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실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일까 싶죠? 죽음 앞에 있는 그러한 자를 살려주시는 게 더 큰 은혜 아닐까요? 바다에 던져진 자를 익사하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게 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은혜일까요? 기도야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반면에 죽음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더 큰 은혜이죠.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것이 크나큰 은혜일까요? 요나가 기도하게 된 것이 왜 큰 은혜일까요?
기도해야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음 먹고 자세 잡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신앙적 행위인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뭐 그렇게 큰 은혜일까? 그런데 요나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걸음을 이 되감기 하며 다시 보기를 하게 되면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는 기도가 안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막혀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이유가 없겠죠. 기도가 되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배의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폭풍과 들이닥친 그 배 안에서 그는 잠을 자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각기 자기 신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요나는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기도가 된다고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종교적인 마음이 생겨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게 된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폭풍과 닥치는 그런 순간들이 사람들에게 각자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현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지면서 비로소 요나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요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는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익사하지 않도록 살려주신 것보다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더 큰 은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경제적 문제가 풀리는 것,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주고 걱정 끼치지 않게 된 것, 가정에 큰 문제가 없이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더욱더 감사할 일이고 은혜가 넘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요 내가 기도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 내가 외면했던 하나님을 구하게 된 것, 내가 멀리했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 이게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금방 이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건강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건강한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는 건 잘 안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안 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게 안 되고 내 삶에서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 그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내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으며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요나는요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비록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도, 심지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요나에게 그 어떤 보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가 임해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소원을 말씀을 드리고 마음 편히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기도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이 없이는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슨 기도이고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 넋두리예요? 아니면 소원의 리스트를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백이에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까요? 자, 그렇다면 왜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으셨다라고 하는가요? 그가 기도하게 된 것, 그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무슨 큰 은혜입니까?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좀 사소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깝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 기도 속에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비뽑기에 낙점되게 되었을 때 자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였지만 그때 그가 표현한 하나님은 단지 신학적인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요나는 지금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그분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정도로 말을 한 거예요. 그 표현에 하나도 틀린 게 없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요나의 곁에는 그런 분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느껴지지 않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요나의 그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공허하게 들린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직접 지은 그 바다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분처럼 여겨지니까요. 요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처럼 온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믿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서도요, 단지 멀리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일 뿐인 거예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그분이 지으신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과 그가 믿는 건요,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성경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변화가 나타나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고 주님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주님은요, 그 표현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능력의 존재예요. 위대한 신이자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주님은요, 의미가 좀 달라져요. 주인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하에게는 주군이 되는 것이고요, 종에게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양에게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He said,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And He answered me from the depth of the grave. I called for the help and you listened to my c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He와 You 모든 이 단어를 그냥 주께서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당신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 멀리 있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분으로 말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이제는 당신으로 호칭이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호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요, 요나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그러한 분처럼 남남처럼 여기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앞에 있는 그분이라고, 내 앞에 있는 당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을 유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분을 당신께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새로운 변화가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피하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내가 찾고 내 입으로 부르는 관계 안으로 지금 요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따지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요나가 그전 도망치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가요? 결코 그럴 수 없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요. 이게 은혜이죠, 이게.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6절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는 이 말과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나의 하나님. 얼굴 피하여 멀리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도망치려고 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은혜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심이 은혜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은혜죠. 놀라운 은혜이죠. 나 자신을 건져주심도 은혜이지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건짐을 받았지만 그렇게 가까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도록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없다면 그 건짐과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완벽한 기도는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완벽해진 것도 아니고요, 믿음에 있어서 온전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큰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포한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고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우리 외에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다음 세대인들 믿음이 온전했겠습니까? 기도의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 더불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나에게 가까이 오심이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으면 그 자체가 은혜이죠. 내 몸이 건강해져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부를 수가 없다면, 내 삶이 넉넉해져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런 삶이 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바라던 소원대로 응답받자라는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이러한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그렇죠? 다 기도하는 걸 합니다. 소원을 아뢰든 회개를 하든 간구를 하든 엎드리든 침묵기를 하든 뭐든 다 하거든요.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한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인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아요.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하는데도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더 큰 문제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 안 들으셔. 그러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가 안 돼요. 직분은 갖고 있지만 직분에 걸맞는 삶은 아닌 거예요. 목사답지 않은 거예요. 어른답지 않은 거예요. 권사답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계속 남아있는데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권사님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권사님 그러지 않아요? 권사님 그러지 않아요? 권사는 타이틀은 있다고요. 하나님과 가깝지는 않아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닙니까 권사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계속 욕하죠. 사람 안 변하더라고. 안 변해. 앞으로 안 변할겨.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기도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오늘도 내 삶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큐티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봤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들 택하고 깨끗이 살아온 거야.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주일이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나 사랑하시니까, 너무 아끼시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내 삶 붙드시니까. 그래서 내가 더욱더 나도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오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직분을 안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그